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샘물교회 24주년 창립 기념주일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무슨 제목으로 무슨 본문을 해야 되나 하고 제가 찾은 본문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24년의 샘물의 역사 페이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면 얼마나 좀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지 하나님의 천국 역사책에도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박은주 목사님이 서울 영동교회 담임으로 계시다가 분당 이곳에 개척을 한 이후 1년 뒤에 그 서울 영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심우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는 들어보니까 영동이 영등포 동쪽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이름을 들어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샘물교회는 그 이름도 예쁘지만 그 샘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가장 간결한 이미지에 담고 있는 너무나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샘물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그 메시지만 잘 붙들고 가도 샘물교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또 더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기는 좀 그런 코로나가 끝나는 듯 싶더니 전쟁이 생겨나고 또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고 또 남북 관계며 기후위기며 또 정치적 갈등이며 요즘 세상을 두고 광야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광야처럼 변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바깥에는 자연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가을이 왔지만 이 세상에는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가을이 오지 않고 또 여전히 겨울, 엔더 겨울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는 하나의 종교 기관으로 존재하지 않고 광야 속의 샘물로 존재하고 또 성대세상의 성도님들이 존재합니다만 이 성도님들도 기독교인이라는 한 종교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현장인 광야 같은 세상 속의 샘물로 존재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 샘물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졌고 또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샘물, 바로 이것은 오늘 읽었던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비전과 같습니다. 에덴에서 샘이 발원하고 그 샘이 흘러넘쳐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생겨나는 그 에덴이 계속 확장되는 그런 비전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비전인데,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또 샘물교회의 비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실제 교회 사역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정말 하늘의 샘과의 연결되는 샘의 근원이 솟아나게 하는 일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하늘의 샘물에서 솟는 그 은혜의
샘 곁에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일터이고 목장이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동산으로 적시며 흘러가는 것이 선교일 것입니다. 예배와 공동체와 선교, 이 세 가지가 교회 사역의 핵심인데, 이것이 또한 샘물의 비전이고 에덴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 성도들도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님들도 역시 현장 속에서 이런 샘물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샘물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샘물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 효과를 말한다 할지라도 샘의 근원과 단절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샘이 말라버리고 동산도 마르고 생명이 죽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여러 오늘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샘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거나 희미해지는, 또 그런가 하면 이 동산으로 흘러 넘쳐 적셔야 되는데 교회가 가정과 세상을 더 섬기기보다 점점 교회 자신을 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이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만, 그 당시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개혁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더 샘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 연결되자. 그리고 교회의 본래 목적인 흘러넘쳐 동산을 적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려면 그러니까 샘의 근원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데, 지금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은 가져오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은 다 들고 오셨을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그냥 기기가 아니고 우리가 오장육부를 갖고 살아가는데 스마트폰은 오장칠부라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용한 스마트폰도 전원과 연결되어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샘물도 역시 샘의 근원과 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한 정말 샘물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샘물의 역사를 이어가고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연결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보이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일을 잘 붙들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만, 세상이 많이 바뀌고 또 이전처럼 철야기도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하고 이런 문화와는 조금 다른 지금 새로운 현대 문화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샘의 근원과 연결되는 영적 어떤 법을 배우면 이런 하나님 샘의 근원과 연결 더 쉽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미 하고 있는 여러 영적 훈련에 더하여 세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연이고 역사 그리고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심의 숲, 아파트의 숲에서 살고 있고 흙길을 좀처럼 밟기 어려운 그런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나지막한 집으로 구성된 농촌을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한데 고층 건물이 절비한 건물의 숲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한 긴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요즘 존재하지만 그러나 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정신적 삶이라고 그럴까요? 또 하나는 활동적 삶, 이렇게 구분되는 두 길이 있는데 마리아의 길, 마르다의 길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대 이전까지는 수도사라든지 철학자라든지 또 형이상학적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상위에 있는 바로 그런 정신적 삶이 우위에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근대 이후가 되면서 서서히 정신적 삶과 활동적 삶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대에는 그 활동적 삶이 정신적 삶을 거의 대체해버린 그런 세상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고 또 업적과 성과와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세상에 대한 여러 학문적 분석 중에 여러분도 들으셨을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 그 자체가 구조 자체가 피로를 안겨다 주는 피로사회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정말 실제로 그런 것이 도시인 중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이 도시가 곧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도시를 살아가면서 이 도시는 대부분 사람이 만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은 보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이란 이 아파트 조경을 위해서 부분 장식해 놓은 장식품 정도로만 존재하고 또 그 나무나 꽃을 볼 때도 거기서 경제적 가치, 실용적 가치로만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무는 그냥 한 그루 나무일 뿐이고 꽃은 한 그루 하나의 꽃일 뿐이지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물질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 그 너머, 꽃 그 너머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저 닫힌 벽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자연은 그런 그 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처럼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들, 아름다운 꽃들, 또 가을의 단풍은 열면 열리는 창문과 같아서 잘 열어보면 그 너머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요. 멋진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을 통해서 놀라운 설계자와 건축자를 보게 해주듯이 또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 아름다운 시를 읽으면 그 작품과 시를 통해서 창문을 열어 시인을 보고 예술가를 보게 하는 것처럼 이 꽃들은 그 너머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창조주를 보게 해주는 예쁜 창문들이고 또 가을의 단풍은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의 또한 창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웬 낯선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이렇게 보는데 매우 익숙하게 살았어요. 우리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 중에 한 예가 시편 19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창문으로 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예술가적 솜씨를 보게 됐던 것이지요.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고단한 생을 살아갈 때 그가 지냈던 그 광야의 돌이면서 또 돌, 산, 또 양, 나무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한 물체로 보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해내는 하나의 상상의 매개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는 목자를 무엇을 통해서 받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 광야에 목동이 양을 치는 너무나 평범한 그 일상의 장면을 통해서 창문을 싹 열어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창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많이 아실 텐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풀꽃 정말 지나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그 자그마한 곳 속에 담긴 생명이며 아름다움이며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냈을까 하고 생각해 들어가다 보면 그 예쁜 풀꽃이 살포시 창문을 열어서 그 너머 예술가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또 예쁜 동시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면 낮에도 등불을 켠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밤에도 낮에도 밤처럼 깜깜한 누군가를 위하여. 이제 낮이면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해요. 등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무수히 봅니다만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 넘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넘어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낮인데 다 보면서 눈 뜨고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낮에도 군데군데 등불을 밝혀두셨는데 그 등불이 바로 꽃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지만 예배당만이 아닌 자연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을 때로는 가야 하지만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이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길을 걸어갈 때 그 길가에 핀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형형색색 또 기울어진 그 소나무를 보면서 그냥 스치지 말고 그것을 창문 삼아 다양한 모습의 창문을 열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갤러리를 걷고 있다. 그리고 나뭇잎 소리, 또 바람 소리,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의 음악이 연주하는 다른 하나님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하나님의 예술전당에 나는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차원이 하나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이 창조물을 그저 물질로만 보는 정말 물질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또 저기 어떤 범신론 종교 과잉 사회에서는 이 물질 자체를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창조물을 물질만이 아닌 거의 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문으로 보게 해 줍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예쁜 꽃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꽃들은 아름답지만 예쁜데 하나님이 꽃이라는 예쁜 얼굴로 나를 향해서 웃는 하나님의 미소다. 그리고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저 부드럽게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이 움직임은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힘내라고 응원한 하나님의
파이팅 하는 하나님의 손짓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걸어가면 자연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근원과 만나게 되는 실개천들을 따라서 자꾸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의 말씀도 사실 일상이라고 하는 너무나 뜻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들도 그냥 보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너머 하나님을 보는 눈을 훈련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도심 속에서 또 우리를 삭막하게 만드는, 또 우리 속에 샘물을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이런 도심 사회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을 열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자주 여러분 그 해리포터도 보면 벽 속으로 쑥 하다가 딴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처럼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벽장으로 들어가다가 쑥 하고 나니아 연대기로 들어가고 또 그림을 보다가 쑥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물론 이것은 판타지이지만 우리의 눈을 열면 이 꽃을 통해 나무를 통해서 쑥 하고 이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하고 살아가면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만 똑같이 걸어도 다른 차원으로 걷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무궁무진한 삶의 근원과 실시간으로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거대한 도시를 살지만 위대한 자연을 보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이 도심 속에 샘의 근원에 닿게 하는 작은 실개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물을 벽이 아닌 창문으로 보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아름답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눈을 가지면 창조주가 아름다우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인간이 만든 문명은 하나님이 만든 1차 창조 위에 인간이 다양한 문화를 따라서 또 재능을 따라서 끊임없이 세워온 인간 사회라고 하는 문명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문명은 그 하나님의 인간 삶을 가능케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두셨으나 그 안에 죄와 타락이 만드는 무수한 부패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바닷가 해변을 걷는데 여기저기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 페트병 이게 너절하게 널려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위한 이 사회의 기본 질서 속에 군데군데 죄와 타락이 만든 쓰레기 더미가 없는 곳이 한 영역도 없어요. 모든 곳이. 자, 그래서 풀꽃은 보면 볼수록 예쁘고 오래 보면 더 아름답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사회는 보면 볼수록 추하거나 부패가 발견되거나 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이클 샌더스라고 하는 정의란 뭔가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 또 최근에 공정함의 착각이라는 책을 또 냈는데, 우리 사회가 이른바 공정하다고 하는 이 공정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불공정한가, 이걸 이제 폭로한 책입니다만 바로 인간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이 만든 역사, 또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명과 사회를 보면 우리 속에 어떤 질문이 생겨나는가?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도 토로했던 것 같은 질문. 하나님 왜 악인이 더 번성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사회. 또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을 얼마나 무수히 매일 아침 뉴스를 보는 뉴스를 통해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인간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샘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된 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눈에 참 부서진 세상, 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습을 무수히 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이 문제들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삶을 유지케 해주시는 일반 은총 아래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변함없는 은총, 의인과 악인에게도 변함없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치적 구조를 그런 대로 붙들고 계시고 경제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는 큰 그림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타락된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안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준 기가 막힌 다양한 재능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예술과 같은 2차 창조물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엔조이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 또 시각, 후각, 미각 등을 극대화시키다 보면 그 모차르트 음악이 나오고 또 고흐의 미술이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힌 우리에게 1차 창조에서 재창조된 2차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아침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고소한 커피 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커피콩을 만들었고 또 이걸 잘 볶아서 맛을 내는 기술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아침마다 커피 향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비록 이 사회가 죄로 인한 오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이루신 그 음악과 미술과 또 그럼에도 경제, 정치, 사회 각 영역에서 정말 제대로 이 사회를 붙들려고 하고 정의를 붙들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샘의 근원과 연결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전파를 했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렸던 그 1세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그때의 로마를 단번에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독립시켜서 유대를 온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 그러니까 메시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극적으로 180도 달라지는 그런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했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수나 힘 있는 어떤 왕처럼 오신 게 아니고 그 광야 같은 세상에 복음의 씨, 하나님의 나라 씨를 계속 뿌리는 농부처럼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나무로 이 세상에 갖다 심은 게 아니고 자라야 될 나무를 그 속에 담고 있는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씨가 뿌려졌으면 어떤 씨는 이제 갓 싹이 돼서 올라오고 어떤 씨는 이 조그마한 관목이 되어 있고 어떤 씨는 조금 자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씨가 뿌려졌다라는 이 이야기는 씨앗 속에 담긴 미래가 이미 시작이 됐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은 씨앗 속에 있는 미래가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지 않은, 즉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between the time, 그 사이의 세월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이 이런가? 이렇게 탄식하고 또 절망하고 그럴 때 우리는 아직만 보지 말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아직도 세상이 이런가 하는 그 탄식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부흥의 마지막 끝 지점에 있었을 때에 그때 교회에 막 은혜가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이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저하게 보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 보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된다 그러면서 이른바 성리주의에 도취해가지고 우리는 선교의 내일을 향하여 간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감이 있습니다. 이미만 보다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너무나 강고한 성벽 같은 세상을 충분히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이미보다 아직이 더 눈에 확 들어오는,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별로 없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미보다 아직이 자꾸 보일 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희망을 잃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아직의 세상 속에서 이미를 자꾸 찾아내는, 비록 이전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계속 찾아내고, 오늘도 유아 세례를 했지만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내 속에도 이전에는 정말 형편없었으나 1년 전보다는 1% 조금 달라진 내 속에 일어난 작은 임의의 변화를 자꾸 찾아내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도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잠시 언급했지만 이 나니아 연대기의 겨울과 마녀와 옷장, 이 책에 영화도 되어 있는데 보면 이 나니아라는 나라에 겨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계속 수년째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살아가면서 이 겨울의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럴 때 그 겨울의 나라에 세워진 서 있는 나무 끝, 겨울 나무 끝에 봄의 소식을 알리는 조그마한 새순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터져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겨울 때문에 너무 낭망이 되지만 겨울 나무가지 끝에 있는 작은 새순을 보면서 봄이 들어왔구나, 봄이 오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처럼 우리는 겨울에서 봄 소식을 찾아내는 것처럼 아직의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고단하고 힘들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이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회복의 손길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워낙 오래 인상에 담겨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오래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한 장면인데, 마리아가 폰트랩 대령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7명의 아이를 케어를 하는데 어느 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마리아 방으로 막 쫓아 들어가요. 그때 마리아가 이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을 좀 달랠까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My Favorite Things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셨던 분은 그 장면이 쭉 머릿속에 또 떠오르시기도 할 텐데, 그때 마리아가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그 Raindrop on the Rose and the Whisker on the Kitten 하고 이제 부르는 노래가 쭉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좋아했던 그 favorite things를 기억하게 해주는데, 장미꽃잎의 빗방울 생각해 보렴, 예쁜 아기 고양이의 수염을 한번 생각해 보렴, 또 따뜻한 털벙어리 장갑을 생각해 보렴. 그래서 천둥번개가 칠 때 favorite things, 좋은 것들을 생각함으로 천둥번개를 이기게 해줬던 것처럼, 정말 아직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겨울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봄 소식을 붙들고 찾아가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작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일하심을 발견하고 붙들다 보면 그 실개천을 따라서 가다가 샘의 근원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도심 속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창문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훈련, 또 우리를 낭만케 하는 이 아직의 이 세상 겨울의 땅에서 이미 임한 봄 소식을 찾아내는 이런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닿게 하고 구속자 예수님을 닿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샘 근원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길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그곳은 자연과 역사가 아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 분을 알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along, 우리와 곁에 with us 계시다가, 성령님 우리 안에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께서 로마서 8장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창조물을 보면서도 그 창조물을 통하여 창조주를 보지 못하듯이, 또 아직의 세상 속에서 이미 또 겨울에서 봄 소식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에도 그분의 현존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 샘이 솟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솟는 샘물이 되고 그 샘이 내 속에 차고 그게 동산을 적시도록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덜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하셨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경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행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현존과 임재에 대하여 기억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은 영적 현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시각, 촉각, 미각, 감각을 통해서 캐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 영적 현실이라서 영적 감각을 통해서 조금씩 훈련되어 가는 현실인데, 비유하자면 외국어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으나 계속 듣다 보면
단어가 하나 들리고 문장이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그 존재를 만져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 읽기, 기도하기 등도 있겠지만 프랑크 루박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 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내 안에 로렌스 형제님도 그렇습니다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영적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실제로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 그 성령님을 알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훈련을 꾸준하게 합니다. 근데 훈련을 하는 내용 중에 그 1분 게임이라는 아주 작은 그 팜플렛 같은 것을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최근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하는가? 그 원미닛 게임. 1분 동안에 한 번씩 주님 생각해 보기. 이런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데 그 현실을 하루에 한 번도 잘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막연한 영적 현실인데 사실상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자주 기억해야 되는데 평소에 몇 번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까? 거의 잊고 살다가 잠자기 전에 한번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한번 기억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별로 못 느낀 채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1분에 한 번씩 입으로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라. 이게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인데 불러보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면 일이 중간에 막 차단되고 능률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쉽지만 전혀 일에 지장이 없어요. 일하다가 주여 하고 이제 부르면서 하면 주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일을 더 잘 되게 해주고 또 때로는 욱 하고 막 감정이 북돋아 오를 때도 그것을 약간 캄다운하게 해주므로 그 1분에 한 번씩 짧게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결되게 해주는 매우 실제적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뉴스를 보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제 혼자 보지 않고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 오늘 어제 이태원에서 이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대화하듯이 또 길을 걸어갈 때 혼자 독백하면서 걸어가는데 혼자 독백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내밀한 이야기를 대화하듯이 걸어가면서 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점점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제 그 시대의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서 요즘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번쯤 보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세봤지만 100번은 더 볼 것 같아요. 100번을 더 보는데 보면서 화면을 켜면 환하게 글들이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데 이 화면이 뜨기 전에 그 까만 화면을 보면서 먼저 주님의 얼굴을 한번 먼저 생각하면 하루에 100번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겠다. 하루에 100번. 정말 그렇게 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분산이 되고 정신이 요란스럽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얼굴을 본다. 주님 생각 한번 하고 스마트폰 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한 실천적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오늘 현대 사회는 너무 이런 의미의 그 유산으로 내려왔던 영성 전통이 굉장히 메마른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통성기도 하나 정도, 요즘 큐티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결되는 순간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메말랐던 샘이 솟아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것이고, 그 샘이 흘러넘칠 거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그 동산을 적시는 변화의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샘물입니다. 솟아나야 되고 흘러넘쳐야 되고 주위 동산을 적셔야 됩니다. 분당에서, 서울에서 바로 이런 샘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될 뿐만 아니고 움직이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말 그대로 솟아나서 흘러넘쳐 동산을 적시는 샘물이 다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무심하게 자연을 지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에 깔려있는 수많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다양한 빛깔과 모양의 창문을 수시로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를 읽을 때마다 압박해오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런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또 이런 타락 속에서도 변화를 만들고 회복을 만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자주자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려고 해 보시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솟는 샘물이 되게 해줍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샘물교회가 지금까지 샘물의 스토리를 써오셨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 참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를 써가려고 하면 우리의 계획 이전에 샘의 근원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걸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기억하고 더 근원에 철저히 연결되고 풍성하게 참 연결이 돼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아름다운 샘물의 이야기를 써가는 샘물교회, 또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 24주년 창립기념주일, 또 하나님이 하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샘물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주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하늘의 샘에서 솟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넘치고 동산을 적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샘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베푸신 것임을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헌금을 통해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께서 맡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일 속에 주님이 회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샘물교회 위에와 또 속한 모든 샘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